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시건대 창세전에 예정 선택해 놓으셨고, 때가 돼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이 저녁에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짐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 더 깊이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겨자식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스를 함께 하신 하나님, 끝까지 겨자식교회 좌정해 주셔서 우리 겨자식교회 하는 모든 일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 능력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일 토요일 날 헌당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제 성전을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 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인직받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맡긴 일을 능히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가운데 자연학습을 나가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통해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사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옳게 전하는 입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욥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아주 의인으로서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송사함으로 욥이 모든 걸 잃고 그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새 친구가 와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너 이렇게 된 거 무슨 죄 때문에 그러냐.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 진 건 없는데 그렇게 늘 항변했던 욥입니다. 그랬던 욥이 오늘 뒤에 마지막에 가서 내가 그렇게 친구들이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4명이 돌아가면서 공박을 했을 때도 나는 껐떡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가 왜 주일학교 어린이 기도를 했는가 하면 쪽지를 써서 내가 내일 그 학습 나가는데 자연학습 나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저한테 목사님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은연중에 자연이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두 번째가 그것이었고,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확실히 알게 하는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을 알고서 특별 계시를 교회에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자, 그리고서 네 번째 깨달은 것은 이 성경이 완성된다면 다시는 계시가 없었다, 중단됐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4가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배운 것이 있다면은 그럼 외경은 무엇입니까? 로마교에 쓰는 외경은 성경은 아니다. 그거는 말라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말라기 이후에 계시가 끊어졌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례요한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이 바로 이분이 선지자구나, 계시구나, 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경은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라 할 수가 없는데 로마교회는 그걸 성경에다가 같이 집어넣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어떻게 영감된 책인가, 부분적인가, 기계적인가? 우리는 완전 영감서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스스로도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적 그리고 내적이 있었다, 이것도 배웠습니다. 외적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 비춰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모릅니다. 이게 외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는 성경 스스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성경은 뭘 가르치는가? 충분하고 충분성, 그리고 완전성, 그리고 명료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이것이 언제 두 번에 끝날지 세 번에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대하여 1항 같이 읽어봅니다. 교재 12쪽입니다. 없으신 모양이지? 교육 없어요? 자, 1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성에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결한 영이시다. 볼 수 없고 몸과 지체를 갖지 않으시며 성정도 없으시다. 또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고 또한 지극히 절대적이시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의 영광을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지극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무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실 때 지극히 공정하시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결코 관고하지 않으신다. 자, 여기서 1항, 2항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비공의적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 가진 속성, 여기에 이제 불변, 영원 이런 것이 다 비공의적입니다. 그다음에 공의적 속성은 우리 인간과 같이 가지셨지만 하나님 가지신 그 공의적 속성은 완전하지만 인간이 가진 그 속성은 불완전하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1항, 2항은 바로 1항은 비공의적 속성을 얘기하고 또 비공의적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항도 읽어보면 2항도 거의 비슷하니까 2항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축복을 하나님 자신 안에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나 자신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서 홀로 자족하시고 그래서 어떤 피조를 만들 필요가 없으시며 들로부터 영광을 받지도 않으신다. 다만 피조물 안에서 혹은 피조물에 의해서 피조물에게 그리고 피조물 위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존재의 것이며 하나님을 통해 나왔으며 하나님 향해서만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위해서 혹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오류가 없으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신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고 하시는 일, 피조물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극히 거룩하시다. 천사나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비를 드리고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항과 2항으로 돼서 첫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세상에 많은 신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신론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유일신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분은 지극히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완전한 속성 이제 뒤에 속성에 대해 배울 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범신론이 처음이 나옵니다. 범신론은 만들어진 것도 아니죠. 세상에서는 있어진 그 모든 만물 안에 신 기운이 있다. 이것이 범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신론이 있습니다. 다신론은 신은 여럿이 있다. 그런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신론이 있습니다. 데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이신론은 경험주의자들을 통해서 태어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늘에 가 계시고서 간섭 안 하시고 팔짱이고 가만히 계신다. 그러면서 만든 피조물들 알아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합리주의, 계명주의 사상을 통해서 이런 이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얘기하기를 시계를 만든 사람은 만들어 놓고 가만 놓고 까딱하지 않는데요. 시계가 탭을 가면 저절로 돌아가듯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이사야서 43장 10절. 구약 성경 저자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라 하심이니라.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그래 유일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선생님 올소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라고 그 말을 들으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잘했다. 이랬습니다.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는 뭘 알면 되는 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대부분 사람을 알 때도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가까운 사람 이름을 통해서 누군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이신 하나님이시다. 만드신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성경에는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라고 지적하고 있는가? 우상은 전부가 다 사람이 수곡물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래요. 그러면서 뭐까지 지적하는가? 거기까지 자세히 나중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거리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은 철저하게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고 자신의 일을 맡기신 사람들한테는 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기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돌보시고 그리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또 그분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고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제 뒤에 삼일체 나올 때 더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지극히 순수한 영, 육체와 형태가 없으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1항, 2항을 통해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 볼 수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정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날 것을 알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잖아요. 그럴 때 이사야가 하는 것이 뭐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만나신 하나님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영이십니다. 누가 뭐 봤다, 어떻게 생겼더라, 이건 절대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형체를 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뒤에 속성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개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완전한 속성.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진 성품, 공유적인 것은 하나님도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그건 완전하지만 인간이 가진 것은 불완전하다, 이것입니다. 그걸 알고서 보시면 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적 완전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무한하시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존재, 완전함이 끝이 없으시다, 무한하시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탁월하심을 가진 존재이십니다. 욥은 욥기서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한한 속성에는 광대하심과 편지하심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대하시다는 건 모든 것을 다 아우른다고, 편지하심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편재성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시지만 다른 교회 예배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거기도 계십니다. 이게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이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139편에 노래하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그래서 땅 걸어가지고 뛰어가든지 땅 끝까지 가서 이제는 안 계시겠지, 거기 계시고 이랬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거기도 계시고, 물속으로 들어갔더니 거기도 계시고, 땅을 파고 들어갔더니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하고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이랬습니다. 무한하시다는 것은 한이 없으시지만 또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진 비공유적 속성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존하시며 독립적이다, 이것입니다. 자, 자존하신다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다 시작이고 끝이지만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독립적이시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그런 상태로 존재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나왔지만 자신이 만든 피조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모든 존재는 그분으로부터 시작됐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고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욥기 22장 2절 3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의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무한하시고 두 번째는 자전하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이것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만드신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 동물, 식물 모든 것이 생명체인데 그런 것들은 그냥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드신 만물을 절대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들에 의해 또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스스로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행하십니다. 만물의 제1원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아주 고대로부터 철학자들도 만물의 제1원인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제1원인이 뭐약히 뭔지는 구별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만물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 주권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자신의 영광을 그들을 사용하신다 이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절대 주권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시다고 좀 틀리죠. 영원하시다. 시작과 끝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작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늘 간섭하시고 있고 시작은 있지만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을 때에 언제 이 마지막 날이 옵니까?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훨씬 전부터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사용해서 계시고 존재하고 계셨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영원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02편 25절 27절은 주께서 예측에 땅의 기초를 놓아서 쌓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저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저는 한결같으시고 제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처음이자 마지막, 이게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야고보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쓰고 있습니다. 이성과 계시는 이 중요한 진리를 한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하나의 불변성은 그분의 절대적인 완전함에서 필연적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변화가 있다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게 변하실 수도 없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좋게 말이 안 됩니다. 또 그러실 수 없다면은 완전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동일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불변은 하나님의 존재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처음에 얘기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뜻을 세우시고 계획했던 것을 절대 다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11절에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약했으니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 세우신 뜻과 계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마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돼 있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자신이 온전하신 것을 알 수 있고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그래서 아까 1장 이야기 불가해성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절대 알 수 없는 존재 이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위대한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낮고 천한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은밀한 일이든 밝혀진 일이든 피조물의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시편 139편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릿속에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시편 139편 2절 4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우연처럼 되어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됐지 그렇지만 성경에서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필연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곱 번째,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롭고 절대적인 존재이시다. 하나님 뜻은 무한히 자유롭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모두 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한히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만물에게 다 골고루 스며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영장이 으뜸인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을 창조의 멸관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안에 전부 하나님의 신상을 알만한 것을 심어뒀다 그랬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제각기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그러나 그 자연 만물들은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완전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지금은 뭐 많이 발전해 가지고 전에는 전부 카메라 갖고 다녔잖아요. 핸드폰이 이 화소가 적어 가지고 확실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핸드폰도 천만 화소가 나오는 이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잘 찍어지는지 몰라요. 아무리 고성능 카메라고 좋은 카메라고 핸드폰이 할지라도 찍어놓고 그걸 천연색으로 볼 때 자연이 보여지는 것과는 틀리더래요. 완전히 자연에 그걸 못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색깔 참 곱다 그러고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드셨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랬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런 목적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나요? 영원히 그를 즐거워 영원히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렇게 여기지 않지만 믿는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사겠다. 그렇게 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9번째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전능은 못하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 전지전능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을 정말 전지하고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아신다면은 이런 소리를 말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고 세상 살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못하면은 하나님도 못하시겠지.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모르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전지전능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인간 상태로 하나님 자꾸 재현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못해놓고서는 불평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불평원망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못하실 일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의 가진 속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10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은 인간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룩을 추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즉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 있지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11번째, 하나님 무한히 의로우시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공의적 속성. 하나님의 의를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의로우시다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하시다 이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이 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가 법률적 의고 하나는 분배의 의입니다. 이 법적 의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분배의 의는 보상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선한 사람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이것입니다. 분배해 준 것. 그리고 한 가지는 징벌, 벌의 의입니다. 죄 짓는 것은 절대 간과하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지금에도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세상에 나타날 때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시고 그 국가가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가지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시며 자신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한히 격려하시고 그거에 해당되는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뜻에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대적하고 이러면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개념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만 얘기를 합니다. 공의 하나님은 거의 거론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더 사랑이신데 이러고 덮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지 사랑만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십니다. 완전히 선하십니다. 인간하고 틀리죠. 우리도 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처럼은 완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말, 은혜라는 마음, 인내 또는 오래 참으심 이걸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무한히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히 시행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항 2항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완전할수록 노력하는 길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내 자녀다.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은 다른 말 없어요. 그냥 거룩하라 이것입니다. 성화 단계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삶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성화.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완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리고 우리 원수가 어떻게든지 유혹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 원수 마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듯이 마귀는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간과 함께 속성을 깨닫고 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늘 개발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